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잠언 18장 14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저는 예수는 기름의 기적을 믿습니다. 장미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 어떻게 앉은 병이 일어나고 모든 암 환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믿으신 예수로 말하고 치료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성경을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의 건강, 그 마음과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권에 난 관심 있고 집중되어 있고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않게 강조도 하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며 축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다가 어렵던 시절에,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절에 건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나라처럼 저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먹고 다 먹는데, 인삼, 녹용, 굴비도, 뱀도, 뭐 발바닥도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그래서 제비죽도 먹고, 원숭이 머리 자르다가 불 파먹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한국에 오신 분들이 길에서 코브라가 지나가는 침을 끄떡끄떡 새긴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더욱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별별 다 먹는 것 같은데, 기어가는 뱀 보고도 침을 끄떡끄떡 새긴다고 해서 내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가만히 보면 못 먹는 게 없어요. 태국을 같이 갔더니 별의별 걸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라 그렇지.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그 전에 폐병 환자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거지 않고 뱀 잡고 다니는 거예요. 뱀 잡고 먹는데 그냥 에이 가버려. 가서 죽었어요. 뱀 잡아 먹고 살 것 같으면 다 살게. 괜히 하는 소리가 못된 짓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몸발바닥 그것도 다 뜯어먹고 다 먹어요. 그러나 참 건강은 장수의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바로 가지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근본은 심령에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항상 웃어요. 웃고 가요. 모두가 봐도 1시간 동안 웃는지 별할 거예요. 웃고 가면 모든 게 만지스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기뻐하잖아요. 즐거워라 기뻐하라 약 500개가 되어 있다는데, 그냥 인상에 구부러지고 그냥 한숨을 푹 쉬고 깡이 꺼지고 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못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로마서 1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는 같이 우리 사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서 웃으면 같이 따라서 하하하하 웃어요. 폭발합시다.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과 백혈과 있는데, 적혈구에는 인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산수가 결핍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 병균과 싸워 그 병균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부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백혈구가 죽은 시체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으로 다 죽어갖고 그게 고름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기가 꼴먹갖고 고름이 나오고 하는 거. 그게 지금은 별로 없죠. 이제는 피부병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종기가 나가고 막 굶고 쑤시고 난리 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어쩌다니만은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아파도 그때는 돈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돈 굶어갖고 한 날이 돈 100원짜리 하나만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근이 바뀌어갖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아요. 핀대 쓰고 수동에 갖다 놓고 앉아서 뜯어내는데 한번 뜯어내면 피가 팍 그게 나고 쓰리요. 지금도 이제 10원짜리만 순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아파도 필요 없는 걸 뜯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진들 모든 것을 아픈 감정도 아픈 모든 이것들 저것이 할지라도 그는 종기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근가 같은 것 때문에 못 쓸 것이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중에 상처가 남고 지금 제 다리에 흉터가 남듯이 마음에 상처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뜯어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죄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이니까 그러면 아픈 마음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뜯어내요. 남자는 미래 지향적이고 여자는 과거 지향적이라며요. 과거에 살고 남자는 미래에 산대. 근데 오늘날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과거에 살 것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그 죄된 것은 아무리 아프고 쓸지라도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낼 때는 몹시 아파요.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사실 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도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누구 말 맞더라 내가 지옥을 넘어가 지금 그 몸만은 절대 용서 못한대.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 있는 천국에 절대 자기 안 간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걸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픈 상처를 다 뜯어내야 되고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뜯어내서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다 뜯어내세요. 네, 백혈구 중에는 B임파구라는 게 있고 그리고 T임파구라는 게 있답니다. B임파구에는 보통 병균을 죽이고 T임파구는 암세포만 죽이는 거래요. T임파구에서 임파 독소가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에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금방 알아차리고 공격해서 죽이는데 암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보통 잘 모른대요. 인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T임파구가 항해서 임파 독소를 자꾸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서 암병에 걸리지 않는데 T임파구가 약해지거나 재분실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암세포가 더 자라게 되고 해서 사람이 죽는 됩니다. 그런데 이 임파구에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사람을 뇌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감격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4,000배인데 내 엔돌핀보다 4,000배에 아주 감격하고 몹시 기뻐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 좀 감격하면서 몹시 기뻐하면 다 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항상 감격하는 분들 되셔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가끔 감격할 수 있도록 선물에도 깨끗한 거 하나씩 사다 주고 그러시면 감격해서 병도 안 걸려. 여자분들은 남자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당신은 잘 죽는다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테니까 고생해서 먹고 살린다고 고수고하다고 막 칭찬을 해주셔요. 여자부터 좀 대단한 분들만 모였네. 칭찬도 못해 그래. 아멘. 세 사람 다 남편 없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티입하고는 뼈의 골수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경에는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근심뼈를 바르게 한다고,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이 싸고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임파고 같은 좋은 약이 뼈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마음의 불안하면은 T-임파구가 골수에 나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기타 다른 질병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지금 병 걸리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즐거움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 가정에서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 병이 안 걸려요. 가정에서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상하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병도 걸리고 인적 죽기도 하고, 병 걸려서 벌어놓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줘버리고,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웃더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얘기를 웃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돈을 받아라. 안 주면 시체를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웃고 살아야 돼. 이 충청도 말대로 시절같이 살아야 돼. 바보같이 살아야 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 근데 제가 여기 예수 믿고 내려와서 집안 노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더니 그분이 하시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병신이라고 그래서 왜 병신이라고 하시는가 그랬더니, 그거 병신 아니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병신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이 얻으면서는 그런 병신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마지막 때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거 믿으라고 네가 그 예수를 공격하고 다 죽인다고 그러면 그때는 생명 걸어. 어느 큰 교회에서 과거에 호남이 어디서 기독교 방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았대요. 막으니까 여기서 교육장들이 일어나서 대목을 간다고. 내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그 직장 그날 쉬면서 대목을 간다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얼떨떨 그냥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 줄 거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더랍니다. 근데 한 2만 명이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허용하겠다고 손 들더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생명을 걸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죽었다고 하든 병들어서 지금 일곱 자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귀신들이 하는 얘기요. 음모를 퍼뜨리고 필요 없는 얘기라고.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전화 한 통 받았는데 홍준표 목사 죽었다는데 사실이에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고 갔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사실이냐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고 그래. 죽었다고 자꾸 그러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오래 살 작정인 것 같아요. 성경은 첫째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것이 첫째예요. 영혼을 구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도 다 없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성경이에요. 부자 되는 법도, 성공하는 법도, 건강하는 법도, 처생을 잘하는 법도 기록되어 있고, 진리의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20세기의 문명의 발달 속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최고 복이요.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저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그래서 66권을 가서 따로 들고 다니면서 봤다고 하는 것도 듣는데, 바로 지금은 한 권을, 그 엄청난 성경을 한 권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편하다 하더라도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거기서 그냥 들려갖고 나온다며. 그 산성도 있고 성경을 보였으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편한 세상이지만 못된 세상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강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참 기승할때 2차 대전 후에 그때가 승리하고 난 후에 그때가 미국 가장 힘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그 가면서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편안하게 좋으니까 점점 떠나갔고 지금은 미국의 종교의 자유, 완전한 자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도 못한다며요, 이제. 중국 닮고 가는 것 같아요. 자기는 믿어도 항상 전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놔두면 나중에 자유의 소멸할 거다 그런 거죠. 전도하면 그 다음에 종교를 침해한다고 해서 붙잡다 가둬버린대. 우리나라도 전번에 그런 법을 여기서 성경에다 폐기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록된 것, 말씀이요. 할례받으라는 것은 성결되는 표시로도 할 수 있지만 8일 만에 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삶으로 먼지가 많아. 물도 구해. 그러니까 그냥 그 먼지 같은 게 이렇게 껴들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먹어서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라고. 그 때문에 그 결과가 자궁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오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레위기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있지만 사람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때는 공포에 떨며 고통을 당하고 죽으려니까 인체에 해를 주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더 독소, 독한, 지독한 노아드레날린이라는 것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되면 피를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나쁘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름을 특히 동물의 기름을 여간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기름을 먹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서 마치 파이프에 여기 있어서 물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이 나중에 혈관에 막혀서 죽어버려요. 그 때문에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만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금방금방 죽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100살까지 산다니까. 근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5세라고 외국에서는 찍는답니다. 왜? 이 병원에 다니며 사는 거는 건강에 걸지 않는 거는 바로 오래 산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말하고 한국 사람 75세가 수명이 한계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100살 산다니까 다 사셔요. 아멘 하는 거는 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저 말고 아멘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둘째다거든. 기도를 많이 하더군요. 23년 동안 하루 안 빼놓고 12시부터 5시까지 남편들 색깔로 두들겨 맞으면서까지도 철야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맨날 얘기는 난 구질구질하게 오래 안 사는데 60까지 일하다 간대. 그러더니 결국 60에 갔어. 근데 60에 병되니까 병원에 가서 나 살아보겠다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결국 갔어. 말을 할 때 하면 안 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때 가서는 후회했지. 정말 60에 갈라고 병들어서 언니가 후회가 병원에 입원하고 뭐 난리쳤잖아요. 미리미리 그냥 한 100살 살 거라고 얘는 선포를 해놨으면 100살 살 거 아니에요? 맨날 60살만 산대. 그래서 60살에 갚버렸어. 그러니까 오래 산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119살까지 살지어다. 아멘. 왜 119살까지냐? 그 왜 황소한 박사님한테 그 오래 산 비법 웃는 거 했잖아요. 여기 일본에 있는 쌍둥이를 한번 텔레비에 비쳤던 일이 있어요. 119살까지 산 쌍둥이 자매. 근데 120살까지 산 자매. 근데 그 120살까지 자매가 어떻게 오래 살았냐? 맨날 웃었대. 맨날 웃었대. 그런데 119살까지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얼굴이 그 모습을 덮어갖고 그건 공이야. 새카맣게 덮었어. 그러니까 그 120살 살아서 그 험한 걸 보지, 험하게 덮었으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119살까지 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에 그 모습을 다 덮었으니까 시커멓 잘해요. 원래 시커먼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쭈글쭈글내다 그렇게 되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하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 그 정주영 씨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오래는 안 사는 것 같지만 그분이 좀 살았고 그분이 성공한 분이고 미국에 소를 끌고 넘어갈 적에 소를 천마리 끌고 갔잖아요. 차에다 싣고서 갈 적에 그 지팡이 들고 힘들어서 가는 걸 본 모습을 보면서 그 좋았던 이미지를 다 구리고 간 거예요. 그 자기 아들들이나 다른 사람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꼭 해야 되나. 그 자기 이미지를 완전히 거기서 구린 거예요. 지팡이 짚고 꼬부랑게 가는 거 물론 좋을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고 숨기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잖아요. 자기는 나타나지 말고 뒤에 따라가서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단하고 그 멋있게 살아간 그 인생이 그래서 구기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다 그러시는 생각이신가 보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 내장에 금속물도 오염물질도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답니다. 콩팥이나 내장도 불이 태우고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심장에는 모든 걸 다 걸리잖아요. 거기 모든 나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콩팥 같은 거 내장에 그 기름기 같은 거 먹지 말라는 말이죠. 먹지 말라는 먹지 말아요. 등심이 좋다고 하지만 뒷다리살만 못하답니다. 등심이 맛은 있지만 뒷다리살만 못하되 기름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몸에 해롭답니다. 그래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좋대. 돼지고기도 등심이 최고랍니다. 돼지고기 많이 잡수셔요. 그러다가 우리 돼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콩팥의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반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탄 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 아니라 너희가 기름과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몸을 몸는 처수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먹지 말라. 콩팥도 먹지 말라. 근데 이게 돼지 잡는 데 몸은 그냥 콩팥 쭉 잘라서 소금 찍어서 막 먹어요. 날로야 막 먹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얘네 돼지 잡는 데 가면 목살 잘라먹고 뭐 간거 잘라먹고 콩팥도 뚝뚝 잘라서 왕소 팍팍 찍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장 많이 잡수지 말고 그 선지국 잡수지 마시고
해롭다는 걸 뭐 담시 먹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순직국 따르고 순직국 먹고 해달국이라고 먹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가끔 해달 순직국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살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불치의 병도 고치고 그러시지만, 그 불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의 질병의 예방과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몸집고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성경은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있지만 건강하게 살라고 음식도 조심하라. 마음도 조심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시자고요. 옆에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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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을 듣고서 안 웃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찬송하다가 그러다가 눈이 확 가진 만두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게 그냥 싹 입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입에서 뭐가 이렇게 퍽 나가더니 목이 이렇게 퉁퉁하게 깨끗하게 나왔대요. 하나님 영광 박수드려요. 그래서 찬양하고 눈을 세 마주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밑에도 좋고 안에도 좋고 이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까지 선을 입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하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 근심 걱정하면 두려움에 잡히면 엔돌핀이 생산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북극물 같은 아드레날린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밝지도 않고 나중에 얼굴이 시커매지고 병들어서 가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그 바람 많이 공포증이 높은 많이 한 사람들 보면 50이 좀 넘으면 허리가 꼬부리 얼굴이 시커멓게 되기 시작해. 그 100번 표가 나요. 그 정갈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뻣뻣하고 얼굴이 편안하고 좋지만, 그렇게 너무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검해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고돌 남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 밖에 나가서 보셔요. 얼굴이 먹고 꼬부러지고 다서 아이고 너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머리까지 몸을 험하게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얼굴 색부터 달라요. 나중에 그래서 50대 넘어가면 그냥 80대 같이 돼버리고 하는 거지. 요즘 보니까 뭐 60에서 70에서 회춘했다고 막 방송에 떠드는 사람들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셨는데 회춘해갖고 60에서 65에 회춘해갖고 70에 와서 지금 뭐가 왔다더라. 갱년기가 왔다고. 그래서 65세에 자기가 아파갖고 채식을 하고 이렇게 고생,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채식을 하고 꼭 음식을 잘 먹었는데 65세에 병원에서 진찰하는데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더래요. 회춘했다고. 그래서 65살 지금 애 낳는 거 포털이 겁니다. 앞으로 잘 날 거야.
65세 회초를 떴는데 그전에 서울 사직동에 오긴동에 좀 살았었거든요. 오긴동에 사는데 가다 이렇게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직 터널이 있고 사직 공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동네 노인들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서 왜 그래요? 누가 봤더니 할머니가 애기 낳다.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60은 어서 애기를 낳았다고 잔치를 벌여요. 동네 노인의 전범으로 가고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사람 나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뭘 웃어요.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5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주께 맡겨버리라.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근심, 고민, 불안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물을 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평도 다 버리고 또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셔요. 내가 지옥을 가보니까도 그건 몸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를 박박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간경화 환자가 하나 왔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퇴직금 받는 건데 자기 부인하고 그 동선이가 아니라 자기 동생하고 와서 뭐라고 해서 그냥 퇴직금 받은 걸 다 빌려준 거예요. 사업하는데. 근데 돈을 못 받는 거라. 못 받고 자기 약도 못 사먹고 이렇게 그냥 받아라. 그냥 그 몸만은 그냥 칼로 확 죽여서 입인다. 그 말이지.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왔는데. 그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난 지옥 가면 같이 그걸 못한대. 좋다. 그거는 그 대가 당신이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을 텐데 살고 싶으면 용서해줘라. 근데 못한대. 지옥 가면 같이 못한대. 그러고서 그날 저녁부터 요 뒤에 산에 가서 3일만 밤 처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내가 누구를 아무리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한대. 지가 못한다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알았다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 저녁에 아닌데 이틀 저녁에 3일 저녁에 가는데 12시가 돼도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새벽 2시간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서가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낫고 나에게 돈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그 용서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말이에요. 자기도 살았거든. 그 용서하고 그냥 일을 박박 걸었으면 그 죽었을 거라고. 그다음에 용서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길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려면 근심, 걱정, 구수, 세려, 정오심 이거 다 떠나가고 이기는 비결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놓고 기도하셔요.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라니까 아니면 하고 가만 안 앉아가고 누구 용서할까 그 생각하시나 봐. 너무 복잡해서 말해가지고 이거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힘써야 되고 근심과 걱정, 증오심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심과 불안 기도하는데 신호예요. 근심과 불안은 기도하는 신호고 찬양하는 신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해결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하는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편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이 터진 분들은 가서 웃음이 꺼지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눈을 거울에 자기 거울 속에 눈을 쳐다보고 웃어요. 하하하 웃으면 그냥 웃음이 폭발해. 거울 속에 자기의 눈을 보고 웃어요. 웃는 집벽이 되면 거울 하나 들고 나와서 보여줄게요. 자기의 거울 속에 눈을 쳐다보고 웃어져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거울 속에 쳐다보고 하면서 내가 웃으면 애가 신기해. 내가 웃으면 웃음이 터지면 애가 생각이 신기해요. 내가 눈 속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면서 내려오면서 웃음이 터지는 거. 아무리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씻음을 받은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끝나고 나면 생각조차 안 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실패도 억울함도 슬펐던 것도 모두 빨리 잃어버리게 건강에 유익해요. 그렇지 않으면 엔돌핀이 멈추고 아드레날이 이거 나와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지나간 건 다 잃어버려요. 잘했든 못했든 억울한 슬펐든 다 잃어버리자고.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서 아니고 앞만 보고 가라고 앞에다 눈 뻥 하고 두 개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앞만 보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좌우도 우도 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시자고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날이 와.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갑니다. 한 번은 다가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사야 40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털어버리셔. 그러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사셔요.